주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에서나 각 지자체에서 3.1절 행사 준비에 분주하고 신문지상에서는 3.1절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3.1절이란 단어를 찾아보기조차 힘이 듭니다. 그만큼 코로나19 극복이 시급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에게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많은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그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들을 찾아보고 당면한 위기를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재앙을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어떤 교훈을 주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방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찾아볼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중 2차로 귀환한 자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합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방해에 부딪혀 결국 중단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약 15년 후에 제3차 귀환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 성벽 재건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반대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며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겠다고까지 위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탱하는 데는 2가지 중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성입니다. 성의 보호를 위해서는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한 느헤미야는 반대자들의 온갖 방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재건을 완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중단될 위기 앞에서도 성벽 재건을 완공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 되는 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대자들의 위협이 얼마나 지교했든지 그들은 재건 사역을 멈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방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느헤미야의 말에 힘을 얻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시 똘똘 뭉쳐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밤을 지내며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나팔 부는 자들을 두어서 적의 공격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갔습니다. 방해자들이 공격할 틈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퇴치를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퇴치되어야 만다는 강한 의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진들과 방역에 힘쓰시는 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우리 모두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감염자들도 반드시 치료되고 말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온 국민이 하나가 될 때 국민적 면역력이 더욱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는 침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역사적 사건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뒤를 이어 애굽의 왕이 될 자기의 맏아들 왕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는 병거 600승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사막이니 노인, 여성, 어린이까지 200만 명이 그리로 도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이 한계 상황이 꼭지점에 달하게 되었을 때에 그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닷물을 어떻게 가를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나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갈랐습니다. 감염자 수가 하루하루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요즘, 저는 내일은 감염자 수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소원으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이튿날에 감염자 수가 더 많아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국가적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취를 감추게 해버릴 것입니다. 폐쇄되었던 직장과 병원과 기업이 문을 열게 되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역사적 사건은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와 무기를 앞세워서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약탈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와 그의 며느리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의 외침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 하루 종일 금식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정쟁도 없었습니다. 비난도 없었습니다. 모함도 없었습니다. 비방하는 댓글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기도만 있었습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며 회개하는 기도만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백성들도 다 같이 기도하는 마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도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 것,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끝없는 정쟁을 일삼는 정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나라만 살면 된다는 자국 중심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어나가는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마스크 해외 유출을 통해 이득을 보려 하고 마스크 사재기를 하는 행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의 기도가 위기를 맞이한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 재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